구약성경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끝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모든 일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빠지는 경우, 또 끝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물질을 빌리는 경우, 또 끝을 생각하지 않고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또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들을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늘 주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민첩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말씀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것은 참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이 같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는 처음의 시작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갈 때는 처음에는 잘 됐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처음에 안 됐다가 나중에 잘 되거나 반대로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한결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만큼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첨가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서 더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에 필요한 말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보는 길은 그런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망에 있는 그런 행동, 좋지 못한 행동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두 처음에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겠지만은 처음만 좋은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열어주시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이 하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행하면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진 계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나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유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할 때에는 그냥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이 어떨 것인가? 그것의 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와 같이 힘차게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용감하게 힘써 싸우는 그 용사가 더욱더 멋있어 보입니다. 훌륭해 보이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바로 싸우는 용사보다 10배가 나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조건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많이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이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큰 지역에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성을 빼앗는다는 것보다 그 우리의 마음, 이 작은 영역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지혜로운 것이고 복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순서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 성읍을 다스리는 것도 복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 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것을 다스리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겨나죠. 왜냐하면 그 마음부터가 이미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싸우는 것이 참는 것보다, 지금 성을 빼앗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보다 지금은 당장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당장의 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죠. 끝을 이루게 되면은 항상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껄껄껄 그럽니다. 무슨 껄이냐면은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걸 하면서 껄껄껄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하죠. 무엇인가를 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를 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항상 끝에 부분인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헌신할 걸, 이렇게 봉사할 걸, 이렇게 섬길 걸, 그때 그렇게 할 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달을 마치는 때가 있죠. 일주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치고 한 달을 마치고 일주일을 마치고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시간들, 정말로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던 그 시간들도 결국에는 끝이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끝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끝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이 될 것인가, 그 끝을 바라보는 것,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끝을 바라보는 것, 저는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끝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많이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마무리 지게 될 때에,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끝에서가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 보이고 너무나도 안개 속에 쌓여 있고 너무나도 뚜렷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고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